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4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죠. 그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변화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우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1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첫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의 일을 인하여.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이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들, 기도했을 때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병든 자가 고침받거나 아니면 이제 귀신을 쫓거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개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 삼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어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도 구약시대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신약과 구약에 나온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지금 성령 시대,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이제 근심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영원한 처소가 있기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고향에 이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약혼식을 하고 가서 집을 짓죠. 약혼식을 하고 집을 짓는데 그 집을 다 지을 때쯤 돼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 그래서 재림은 그 언제 올지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 약혼식하고 집을 지은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들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버지가 이제 집이 다 지어졌으면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에 빠지는,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지는 왕. 근데 시골 처녀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고 군인을 보냈을 때에 실감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왕이었구나, 이렇게 실감 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죽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 요셉이 보낸 그 왕의 가마를 보고 그때서야 야곱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데 그 가마를 보고, 왕의 가마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이 애굽에 갈 때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빌어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도 국장을 하자, 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지상의 천국인데, 그 집에 오면은 그냥 쉬고 평안하고 또 회복이 되는, 집에서 이렇게 집을 갖다가 저기 재판 장소로 만들면 안 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육신의 장막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집이 없을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집이 없었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이제 얻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뭐 크게 짓고 뭐 이렇게 즐기자. 그때 이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재산, 너의 계획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좋은 직장 가서 뭐 연봉을 뭐 2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딱 정확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근심이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대부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직접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엘리야와 모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천사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직접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올려놓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죠.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찬송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워서 다 죽고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을 했다. 브라가라는 것이 송축,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도와주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분명히 2명씩 전도여행 가서는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뺀 9명이 그때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또 신유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은사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이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한문이 없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함께 뒤흔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근심이라는 것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의 징조에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으면 불안하. 이게 근심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시리아 그쪽 레바논 쪽에 7.8 강진이 일어나서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죽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세계의 지진 일어나는 곳을 조사해 보면 거기가 다 우상의 도시다. 사천성, 고베 이런 데가 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타라소는 이렇게 불안하고 어지럽고 막 그런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바할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서두르다, 급하다, 조금 다르죠. 헬라어하고는. 사람들이 왜 급해지느냐, 왜 서두르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이태원 사고 이런 것도요, 막 사람들이 질서 있게 천천히 움직이면 괜찮은데 막 이게 급하게 빠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두르다 급하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쁘게 움직인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볼 여유가 없다는 거야. 급하게 빨리빨리 뭔가. 근데 서두르다 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야.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거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하루 종일 해. 공사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천천히 하지만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게 빠르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근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제가 근심이라는 말에 가까운 한자를 제가 찾아봐요. 근데 거기에 3개가 나와요. 근심이라는 말을 한자에서 3개가 나오는데, 멜단, 무거운 짐을 매는 거야. 근심을 믿음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믿음이고, 근심은 뭐예요? 자기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는 게 근심이라는 멜단자고, 그 다음에 잡을 조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그것을 근심이라는 말에 잡을 조자를 쓰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단 동상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이 화염검을 이제 쉬운 말로 풀어 쓴 거예요. 화염검이 뭐냐?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셨다. 이게 그 근심이라는 잡을 조자의 한문이에요. 정확하게 한문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심조, 잡을조. 그 다음에 근심우가 있어요. 근심우. 이거는 마음의 병, 우리가 건강염려증, 결백증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염려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일도 행하겠고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에 불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또 불안한 가운데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